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인천교회 도레미 합창단이 특별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합창단의 실력을 이렇게 아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날로 발전하는데 인천교회 합창은 날로 퇴보하고 있어서 어디 콘서트를 내놓을만 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레미 합창단의 콘서트를 보고 참 은혜로웠다, 좋았다고 할 사람이 별로 없겠는 거예요. 지난해 한번 지난번 한번 할 때 보니까 막 의상비를 들여서 의상은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한 게 아니라 다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끝나면 이렇게 이제 힐링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꾸라고 힐링 뮤직 콘서트로, 원래 요즘 마인드 교육에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게 있는데 이 콘서트를 그렇게 좀 접목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과 접목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복음을 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도우시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이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하겠나. 그래서 생각한 게, 이 마인드 교육하고 접목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합창단이, 도레미 합창단이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이번 처음 이제 시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듣고 왔으면 그냥 노래 잘하구나, 준비 많이 했구나, 아니면 저 실력으로 콘서트를 할 생각을 했나, 동네 노래방 사람들만 모아도 저보다는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콘서트였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도레미 합창단이 무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느냐? 어제는 감동과 웃음과 울다가 웃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뭐가 이렇게 짧아? 그런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벌써 끝났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합창단, 이제 도레미 합창단이 노래를 못하니까 얼마 전에 합창제에 나갔는데 제가 설마 했는데, 그래도 제가 참 장려상은 그래도 뭐 대상 뭐 이런 거 금상 은상 이런 건 안 받아도 장려상을 안 받겠나 하고 참 기다렸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참가상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참가상이 뭐냐면 꼴찌상인 거예요. 꼴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참 속된 말로 뭐 팔린다고, 앞으로 어디 가면 인천교회 합창단이라고 하지 말고 저 딴 교회 합창단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근데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나? 어떻게 하면 이런 콘서트 매달 하고 싶다, 매주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진다면은 하나님이 돕겠다 했는데, 어제 이 콘서트가 좋은 게 합창단 가족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안 믿는 분들, 평소 교회 안 오는 분들. 근데 이제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교회 집회 와라, 뭐 한다 안 오는데, 외부 장소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꽃다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다들. 그럼 마치고 원래 다 모아서 우리가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이렇게 교회 와서 다시 모여서 피드백도 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가족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마음 나누시라고 다들. 그래서 어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주제를 정해놓고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노래나 또 아니면은 우리 강성아 자매의 체험담이나 또 제가 마인드 강연도 주제를 줘서 이런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했는데, 또 우리가 잠깐 그 청중들에게 질문하고 토크쇼, 짧은 토크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이 강연 듣고 어땠냐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 들으셨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보다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게 탁 핵심을, 요지를 딱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 강연 정말 잘 들으셨네. 그러면서 그걸 자기 인생에 적용을 하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강연 중에 아담이 생물을 일컫는 바가 다 그 이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문제다, 어려움이라고 명하면 그건 그렇게 문제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복이야, 복이라고 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힐링 뮤직 콘서트를 자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참석해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강성아 자매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성아 자매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가 병으로 시력을 상실하고 소경이 되었는데 나는 엄마 때문에 불행해. 친구들이 나를 놀릴 거야.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친구들한테 무시 안 당하도록 그 마음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거칠게 막 살아온 거예요. 자메이카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지내면서 엄마가 딸이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는가 전화를 해도 엄마에게 무뚝뚝한 딸이었고, 왜? 엄마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기가 걸려서 몸이 좀 어떠냐고 물어봐도 그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아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성아 염려할 거니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 번 못했는데. 그런 마음에 평생에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변화된 마음의 그 간정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참 감동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행사든 아니 외부 행사든 가면은 경청을 합니다. 이 단체에서 왜 나에게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가? 내가 준비해 간 것도 있지만은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듣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 마음에 맞춰서 강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원래는 아버지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신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이제 장려상이 아니고 대상을 받은 그런 시인데 그 시를 PPT에 띄워주고 나레이션으로 그 시 한번 읽어주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구상을 이렇게 했다가 짧은 시간이라서 그렇게 또 PPT 띄우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화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체험담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부처님 간증 들으니까 6.25 전쟁 때 전쟁의 51년도에 소위로 인간에서 참전하시고 백마전투를 마지막으로 일반인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한쪽 눈을 실명당하셨는데 성아 어머니는 소경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한쪽 눈만 이렇게 실명을 했지만은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보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가 장애자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그 상처는 그 장애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시다가 당한 상처였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놓고 패밀리라는 주제를 놓고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 가족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할머니 원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혼자 북에서 피난을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그런 삶이고 만약 저희 아버지 마음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했으면 늘 술로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겠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또 가족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구나. 이거 불행이라고 명하면 불행이 되는 거고, 아담이 토끼라고 명하면 토끼가 되는 거고, 여우라고 명하면 여우가 되는 거예요. 여우를 토끼라고 칭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우를 토끼라고 칭했으면 저 여우 같은 니은 안 하고 저 토끼 같은 니은 이렇게 했겠죠? 예? 토끼라고, 여우를 토끼라고 칭했으면은 토끼 하면은 막 강교하고 나쁜 막 그렇게 이미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늑대를 사슴이라고 칭하고 사슴을 늑대라고 이렇게 칭했으면, 아이고 저 귀여운 늑대 뿔 봐라, 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남자 가운데 어미가 저 사슴 같은 이렇게 너무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명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명하면 불행이 되는 거고, 행복이라고 명하면 행복이 되는 거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라고 명하기 때문에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담이 명하는 바가 그 이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명하는 바대로 되는 거예요. 난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참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했는데,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자라고 명하면 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명하면 문제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명하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뭐라고 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한 청년 자매를 만났는데 자기가 서울제일교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시겠어요? 하는데, 아니 내가 서울제일교회에 있은 지가 한 17년 정도 됐는데 17년 전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아가씨가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서울제일교회 출신인데 저를 알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라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뒤에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그 자매 아빠가 이제 구원받은 그 간증이 참 은혜로웠는데, 그 남편은 일반 교회 재정 집사였습니다. 교회 일을 다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어느 아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남편이 막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보면.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제 아내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돕는 배필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으로 그 아내가 어떻게 변했냐면, 참 돕는 배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의 상을 바꾸면 실제 눈앞에 있는 형편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뒤에 스크린 이렇게 잘 보이죠? 예. 여러분 저 스크린이 어떻게 저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냐면은 요 위에 달려있는 이 기계에서 안에 자그만하게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필름처럼
그리고 뒤에서 밝은 불로 비춰주면 이렇게 뒤에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대전도 집회 때 저 기계 안에 있는 램프를 바꿨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괜찮아요. 대전도 집회 때는 합창단 공연이 있고 많은 조명이 비춰지니까 화면이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명도 다 됐고 해서 램프를 갈아주고 밝은 빛을 비춰주니까 저 안에 액정이 이렇게 형성되면 그걸 비추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필름을 어떤 필름이 지나가냐에 따라서 영화관에 보이는 화면이 달라지듯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상이 맺히느냐는 거예요. 저 기계 안에 액정 안에 어떤 상이 맺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눈앞에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상을 바꾸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내 남편은 핍박을 하고 내 남편은 문제야라고 상이 맺혀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 남편이 늘 문제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을 바꾸면 남편이 변한다. 마음의 상을 바꾸면 여러분 마음의 상만 바꿨을 뿐인데 형편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자매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 그러면 내 남편 문제인데 내 마음의 상을 바꾸면 되구나. 내 남편은 교회 형제요, 교회 일꾼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마음의 상을 바꾼 거예요.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신방 한번 가주십시오. 충무로에 근무하고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남편 늘 핍박하고 늘 교회 못 가게 대적하고 막 같이 죽작하고 막 이랬는데 마음의 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어떻게 또 안 가겠어요, 보면. 같이 충무로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 충무로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영업을 이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야기 했냐 하니까 안 했대요. 아니, 자매니 믿음 있다 하면서 왜 남편한테 이야기도 안 했냐고. 어쨌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남편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막 째려보더니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없이 그까지 사업장까지 데려왔으니까 저를 본체만체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러가 뭐 바쁜 척하면 막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 겁이 났는지 저를 소개시켜주고는 자기 또 볼 일 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더 분위기가 어지가. 안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너는 뭐 허락도 없이 약속도 안 하고 무작정이라고 뭐 이래 남편이 아내한테는 말하지 나보고는 그래 말을 못 하잖아요. 처음 보는 분이고 이러니까 막 자기 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분한테 컴퓨터 좀 쓸 수 있느냐고. 이제 회사가 뭐 컴퓨터 이제 여러 대 있고 뭐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쓰시라고 그냥 주더라고요. 저도 거기 앉아서 부지런히 일을 했죠. 그때 월드 캠프를 이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 일정 뭐 짜는 거 뭐 세부 일정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 저는 뭐 잘 됐다 뭐 이왕 집에서 일하라 여기서 일하라 막 열심히 막 작업. 그분도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분이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니 그냥 형식적으로 어쩌나 이제 뭐 시간 이제 좀 보내 그게 아니라 진짜 뭐 제가 막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이 이게 끝날 게임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막 일하고 바쁜 척 하면은 아유 바쁘시네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웬만한 목사님 다 그럴 텐데 거기 죽치고 앉아서 막 컴퓨터 틀어놓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밥 먹을 때가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말도 안 했어요. 한마디 안. 겨우 입을 연 게 식사나 합시다 이래가지고 예 그럽시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 또 분위기가 또 부드러워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분하고 내가 몇 번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날 내가 쭉 나중에 주차장에 나오려고 주차비가 많이 나왔더라 보니까 제 기억으로 한 6시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라 하면 그래 못해.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아내가 왜 자기가 남편 생각 안 하고 남편이 재정집사고 교회에 탁 진짜 기둥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두고 남편 체면이 뭐대라고 지 혼자 그렇게 우리 교회로 가버렸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딱 보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래서 내 아내가 이 모든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옳기 때문에 교회를 옮겼구나. 그러고도 이분이 마음을 다 열고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어제 잠깐이지만은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때 이 자매 마음의 상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이 자매의 마음의 상대로 남편을 바꾼 건데 저는 어디 신방 가서 6시간 동안 교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6시간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자매의 마음의 상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 역사에서 그 자매 마음에 맺혀있는 상대로 그대로 바꾸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이 명하는 바가 그 일컫는 대로 이름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라고 명하면 문제로 남아있고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축복이라고 명하면 축복이 되게 돼 있고 내 마음의 상을 바꾸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상대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남편이 문제야, 내 아들이 문제야, 내 딸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 라고 상이 잡혀 있으면 그대로 문제로 있는 거고 아니야 내 남편 핍박하지만은 귀한 일꾼이야 라고 마음의 상이 맺혀 있으면 귀한 일꾼으로 변하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라고 여러분 마음의 상이 잡혀 있으면 문제로 남지만은 마음의 상을 바꾸면 그대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이 바뀌어지려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뭐냐?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데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자,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가 필요한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봐서 이제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류를 하면 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임원 모임을 이래 하는데, 저는 이제 8시부터 이제 임원 모임을 해요. 9시부터 임원 모임 하니까 바빠서 8시부터 이제 임원 모임을 하니까, 모임 마치고 또 임원들이 교회도 돌아볼 수 있고 마음도 쓸 수 있어서 일찍 모이는데, 한 구역장 형제님이 자기 구역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주고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답을, 사람들은 아프면, 어떤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좋은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은 의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부인이 이건 막 만병통치약이라면 너무 좋다 크면서 남편 보고 먹어보라고 하니 의사인 남편이 안 먹더래요. 왜 안 먹는지 압니까? 남편 왈, 만병통치약은 마약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은 뭐밖에 없다고요? 마약이 들어가니까 다 낫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던,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있던, 변화가 안 되던,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특별한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특효약이 필요한 줄 압니다. 특별 처방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를 해주는 사람도, 아이고 보니까 시험이 많이 들어있는데 내가 뭔 교제를 해주겠어, 내가 교제해 줄 게 없, 나도 뭐 지금 교제해 줄 게 없는데, 다시 말해 내가 특별한 특효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뭘로 치료가 되냐면은 교류를 하면은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령하지 못해도, 뭐 영적인 뭔가 깨달음이나 특별한 거 없어도 가서 교류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교류하고, 두 번 교류하고, 세 번 교류하고, 여러분 교제를 해준다. 교제를 해주는 게 여러분이 뭔 신령한 걸 가지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게 뭔가 신령한 것이 없어도 교류를 하면은 다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 우리 도레미 합창단이 뮤직 콘서트를 했는데, 그냥 뮤직 콘서트를 했더라면 어떨 뻔했나. 다시는 오나 봐라. 도레미 합창단, 그라시스 합창단 공연은 매번 가야 되지만은, 인천교회 그라시스 도레미 합창단은 설마 혹시나 하고 갔더만 역시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도레미 합창단은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보니까 어제 수준이 그랬어요. 보면은 노래 수준은.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설문지 작성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거예요. 또 이런 공연에 또 연락해 달라는 거죠. 저도 또 가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야지. 우리가 시시하고 이거 막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서 앉아 있어 줘야 되겠다, 자리 채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후속 집회를 할 때도 아이고 새로운 분들 오셨으니까 자리 채워주러 가야 돼 이러면 많이 안 와요. 보면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져야지 자꾸 들으러 오지. 그 제가 주로 시리즈로 해서 계속해서 와서 듣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도레미 합창단이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어제 힐링 뮤직 콘서트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목은 응답하라 해가지고 사진도 참 재밌게 찍었더라고. 보니까 1980년대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컨셉을 잡아가지고 어디가 구했는지 몸빼 바지 다 구해가지고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보면은 마인드와 접목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데 있어서 딴 거 아니고 우리 이정인 형제가 저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교류하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새로운 컨셉의 공연을 하면 제가 우리 교회 2030 부인들 마인드 팀을 만들어 줬는데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는데 어제 보면서 저 형제들 팀을 하나 구성해가지고 마인드 하는데 특성화시켜서 이 힐링 뮤직 콘서트의 특성은 합창단이 다 하려면 이거 연습하면 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합창단들은 뭐 찬조 출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형제들이 감동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마인드 이제 강연을 하고 토크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다들 감동받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니까 농땡이들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팀을 만들어서 자주 무대에 세우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은 같이 합창하는 거 말고 이렇게 또 참 듀엣이나 독창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무대를 자주 만들어줘서 하면 우리가 매주 힐링 캠프를 하듯이 콘서트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복음의 쓰임을 받고 주일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 이들도 복 주시고 이들 삶에도 사실 농땡이들을 어떻게 끌어다가 이 신앙을 하게 하나 참 고민. 어제 다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장년회를 오락해도 안 오고 모임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제는 지혜를 주셔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저 사람들 보니까 꼭 옛날 2030 마인드 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인회를 오락해도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비 온다고 안 오고 바람 분다고 안 오고 먼지 많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최고로 한 건이라고 했죠. 제가 애 아프다고 안 오고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또 자기 아파서 또 안 오고 그러던 팀들이 요즘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국구로 넓혀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의 상을 바꿨습니다. 저 형제들 문제아가 아니고 진짜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귀한 형제로 마음의 상을 내가 바꿨으니까 다 변화되어서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하고 일을 계속 해보면 마음의 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뮤직 콘서트를 안 해본 일이고 새로운 컨셉이지만은 들고 나와서 묻고 이렇게 하고 또 뭐 하다가 이제 거기에 컨셉에 아빠에 대한 거예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아빠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지금 주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빠의 어떤 이건 흐름이 안 맞으니까 이건 빼자, 방향을 바꾸자. 조율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어제 그 콘서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원회의 때 회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실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실버들은 가요 무대 이런 걸 보면서 막 옛날 노래 이래 들으면 또 이제 젖잖아요, 마음에.
그럼 실버들을 위한 또 뮤직 콘서트를 하면서 힐링을 접목하고 마음의 세계를 접목하면은 어제도 우리가 울다가 웃다가 다 참 그런 감동스러웠는데 실버들에게 더 감동 주겠다. 그래서 실버들을 위해서 노인 잔치를 하고 막 음식을 잘 대접하고 우리는 그거 말고 문화로 가자. 문화 공연으로. 그냥 막 노래방 공연 막 기계가 수준 낮은 이거 말고 콘서트를 해가지고 다들 감동의 무대로 이렇게 만들면 노인분들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그 노래를 또 들려드리고 거기에 묻어있는 마음의 세계들 이야기하면서 다들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 마음을 열게 하고 이분들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언제 한번 우리가 노인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공연장 빌려서 콘서트를 하면 노인들의 마음에 다 감동을 주겠다. 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고받고 교류하다 보면 없던 지혜가 떠오르고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도 상처가 나도 어떤 병이 있어도 이 몸이 잘 흐르면 만병이 낫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디 두통이 있다, 통증이 있다, 가렵다, 결린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피가 잘 안 흘러서. 피가 왜 잘 안 흐르느냐?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채식을 하고 살도록 만들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욕망이 고기를 먹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인간들에게 많은 질병이 찾아오는데 결국 피가 혼탁해지고 피가 잘 흐르지 않는 데서 많은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맑고 잘 흐르면 만 가지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어야 교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교류하면은 흐르면은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령한 걸 주려고 하지 말고 교류를 해야 되구나. 우리 잇몸에 상처가 나고 때로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나도 금방 낫는 이유가 잇몸이나 이 혀에는 다른 데 비해서 모세혈관이 2배 이상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잘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 흐르니까 금방 낫는 거예요. 원래는 늘 입안은 젖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질 않아야 되는데 손에 상처는 물에 자주 담궈봐요. 상처가 아물질 않잖아요. 덧나잖아요 보면은. 덧나야 되는데 깨끗하게 낫는 것은 그만큼 잘 흐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서로 교제하며가 없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가. 혼자 생각만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만 가지고 되냐. 집에서 인터넷 보고 말씀 들으면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 말씀은 듣는 건 사도의 가르침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나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 들으나 사도의 가르침은 받을 수 있지만은 서로 교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희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조별로 모여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인 거예요. 서로 이제 교제를 하면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있는 어려움, 형편 다 해결되게 돼 있는. 왜? 교류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의 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제를 해보니까 저 자매도 저게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렇게 도우셨구나. 마음의 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할 때 성장하는 것, 지난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에베소 4장에서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을 보면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여기도 자라는 이야기.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자란다는 거예요. 교류를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약으로 치료가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몸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NK세포라고 해서 내추럴 킬러라는 이 세포가 병균을 잡아먹어서,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서 이기는 것이지 약이 그 병균을 다 잡아먹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졸립죠, 그죠? 왜냐하면 몸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몸을 쉬어줌으로 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 NK세포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균을, 바이러스를 잘 잡아먹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류입니다.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잘 흐르면은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을 잘 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칭하고 삽니다. 우리 월드캠프가 다가오고 있는데 월드캠프 때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별거 아닌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마음의 교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군유스코 학생들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수료식을 하는데 한 학생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안에서 불화가 있고 어려워서 집을 멀리 떠나서 우리 집안 속 시끄러운데 집 떠나서 좀 멀리 가서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학을 멀리 간 거예요. 그 멀리 가서 살아보니까 눈으로 안 보니까 편한 게 아니고 더 생각이 복잡해지더래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저런 일이 있을 건데. 그래서 여학생인데 삶을 막 살았다 하더라고요. 술로 친구들 만나고 그 잊으려고. 근데도 이제 계속해서 거기 시달리면서 그냥 아예 멀리 좀 해외로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군유스코 학생들 모집하는 포스터가 붙어요. 야, 이거야말로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어딨냐. 돈도 많이 안 들고 비행기 표값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야,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나를 위한 거구나 하고
너무 좋았다. 그러고 나서 포스터를 띄고 다녔다. 학교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왜? 내가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가면 안 되고 다른 경쟁자가 많으면 못 갈 수 있으니까 다 띄고 다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반대하는 사람만 띄고 다니는 줄 알았지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띄더라고요. 혹시 포스터 띄는 사람 있으면은 군수고 지원하래. 지원서 빨리 지원하라고. 그러고는 이제 훈련을 받고 군수고 지원 훈련을 받는데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반에 편성돼서 반별 미팅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해. 자기의 부끄러운 가족사, 뭐 부끄러운 이야기, 마음에 있는 얘기가 하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도 어느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한 명, 두 명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엔 화가 나더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움들 내놓지 못하고 내 혼자만 이렇게 끙끙 앓고 가지고 살았을까. 화가 나서 자기도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 이런 마음에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 다 손가락질할 것 같고 무시할 것 같았는데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교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편한 걸 내가 왜 여지껏 이렇게 마음을 꽁꽁 닫고 나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고통하고 살아왔던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건 일반 교회 사람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면은 예배 드리면 되지만은 여러분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예배 마치고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의 삶에도 뭐 내가 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말씀 듣고 내 알아서 신앙을 하면 되지 신앙 안 되게 돼 있어요. 교류가 안 되는데 무슨 여러분 영양가 높은 음식 먹고 잘 먹으면 병이 낫느냐? 아니요. 오히려 순환이 안 되면 더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순환이 되면 다 낫는 것처럼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 교류를 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 자꾸 특효약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특효약을 얻어서 해결되려나? 우리 목사님 갖고 안 되네. 박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막 특효약이 되려나? 저걸 얻으면 되려나 해가지고 막 집회 때 새로운 사람 상담하면 상담 제쳐놓고 저 영혼이야 지옥 갈든 말든 내 영혼 지금 내 신앙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 앞에 줄 서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특효약을 얻으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서로 교제하며 여기에 하나님 모든 병이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의 가르침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려면은 교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 형제는 저 말씀을 저렇게 받았네. 아, 저 자매는 저 말씀을 저렇게 받았네. 대전도 집회 때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반격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부천에 있는 김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반격하라.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도 반격하고 형편도 반격하고 반격하는 거예요. 전국 50개 교도소에 문을 열어서 가서 강연을 했는데 전화를 하면은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교육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찾아오지 말라 했는데 왜 왔냐고. 아니, 오라고 했다고. 아니라고. 내가 오라고 한 적 없다고.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다고. 예,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육 담당자가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사람 처음 보는 거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는 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에서 반격해버리니까. 야, 안 된다, 어렵다, 안 되겠다, 어렵다. 그러면 반격 안 하면 안 되고 어려운 거지만 반격하면 아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잘 될 거야. 그 마음을 우리 김기성 목사님만 그대로 바랐는데 교제를 하니까 다들 그 마음을 받으니까 우리 많은 사역자님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막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반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된다, 어렵다 하면은 어떻게 그게 되나, 안 되네, 어렵네. 반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소리를 반격하면 됩니다로 들리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니까 그 교제가 퍼져나가니까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가 가르침을 받는 이게 내 마음에 그대로 가르침이 되려면은 그냥 내가 설교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교류를 해보면 나는 저걸 그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데 이게 이만이구나. 특히 최근에 구원을 받은 분들은 교류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마음의 교류를. 그러면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혼자 신앙을 하는,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또 테이프 사서 또 듣고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교류를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교류가 없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져도 지식은 또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 저것도 아는데, 나도 다 아는데. 교만해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망해도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젖만 먹죠. 먹고 자고 싸고 잘 자라요. 보면은 여러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음식을 직접 먹어서 소화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을 먹고 소화를 해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 아이들 이제 설사를 하면 엄마는 뭘 먹어서 아이가 설사하지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뭘 먹었더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먹은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젖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 아이가 직접 음식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그걸 먹어서 소화를 해내서 젖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벗어났다. 남편에 대한 거 내 마음의 상을 바꾸니까 진짜 남편이 그대로 변하더라.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남편에 대한 마음의 상을 바꿨더니만 남편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교회 일꾼이 되더라. 젖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된 걸 먹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뒀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만 가지 문제들, 갖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한 번은 캠프를 하는데 한 남학생이 처음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참 순수하고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1주차만 참석하고 간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1주차만 참석하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했냐? 그 남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여자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이야기 안 하고 학생들 중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이 학생하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여자친구 사귀어봤는데 나 진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자물쇠 잠그고 열쇠 강물에 던지고 다시는 이제 못 열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맹세했건만 6개월 가고 나서 우리 깨졌다. 또 다른 학생이 나도 진짜 이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그런 한 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지금 갖는 이 마음이 이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영혼에 지금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나 아직 구원 못 받아. 나 지옥 가는데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다. 여자친구한테는 야 미안하다.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약속을 미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남아야 되겠구나. 이 학생이 남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교류를 해보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뭐 말씀을 듣고 막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지 생각대로 가려고 하다가 몇몇 주변에 자기 또래 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실된 마음이라는 게 진실이 아니구나. 그럼 내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지옥 가는데 자기는 그럴지라도 자기 여자친구 약속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거짓될 수 있는 거라면은 내 영혼을 그렇게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친구와 약속 한번 어긴다 해가 깨질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남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귀한 음식 많지만 그걸 잘 못 먹으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를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듣고 가서는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교류를 통해서 자라구나.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자라듣고 순종하고 신령한 젖으로 자라는데 내가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교류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내가 교류를 하고 있느냐.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교류하고 지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류가 내 마음의 상을 바꾸게 해주고 이 교회 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많아서
내 신앙을 바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판단해버려요. 다 판단하고 있어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잘 보이잖아요. 망대 꼭대기 올라가면은. 다 교만에 판단하지 실제 마음의 상을 바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은 마음의 상대로 보지, 지체들을 봐도 저 형제 문제야, 저 자매 문제야, 왜 마음의 상을 바꿀 줄 모르니까 문제로 보이면 그냥 문제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해버리지.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판단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하게, 교회 시들하게 여기고 종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사단은 말씀 열심히 듣고 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와서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보는 눈을 바꿔놓고, 지체들을 보는 눈을 바꾸고, 교회를 보는 눈을 바꾸고, 내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고, 이런 실질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어가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가는, 이론과 지식만 배우고 있고 실제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 못 전해요. 나도 부족한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줘? 나 복음 잘 못 전해. 복음 전할 줄 몰라요. 영혼이 죽어서 지옥을 가도 내버려 두지 복음 전하느냐?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줄 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멍청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 그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올바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조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그 조건과 예물의 조건에 의해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아니요. 아이고,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많이 배워야지. 아니요. 복음부터 전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게 복음밖에 없는데 아예 그것만 전해도 됩니다. 복음부터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성막에서 속죄제사를 드려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십시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뭐 제사 안 드려주고 그대로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제사를 드려주면 속죄제사가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런 사람인데, 난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 이렇게 형편없는데. 아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사장이 속죄제사 안 드려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아니 그건 제사장의 조건이 아니다. 제사장이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제사장이 한 일은 성막에서 죄를 사해주면 예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거, 올바른 예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신의 조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면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을 전해, 이것이 여러분을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성경 뒤에다가 복음 전하는 구절을 적어가지고 표 보면서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다 외워서 전하나 찾아가지고 메모했는 걸 보고 전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나 성경 잘 모른다고, 그러나 이건 중요하다고 적어놨다 찾아서 구절 보여줘 봐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교제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또 다른 이론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 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그때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사람이 그런 반론을 제기할 때 그런 의문을, 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야. 이 메모해놔. 이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구나. 그럼 그 사람을 그 다음날 만나요? 아니요, 또 딴 사람 만나요. 또 딴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건 또 잘 몰라. 대답도 잘 못해요. 다음에 또 성경에 다 있네. 그게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해보면서. 또 여러분이 교제를 해보면서, 맞아, 그때 내가 누구한테 신방 가서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 이 말씀을 몰랐구나. 이게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교류가. 그래서 복음을, 각 구원을 받아도 복음 교제를 하면 그 복음 교제가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 없어도 교제를 하면 그 교제가 나를, 빛 가운데 교제를 하면 그 교제가 나를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이 상을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이 명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이 세계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내 어떤 주변 환경 따라서 갖는 마음들, 마음의 상이 어려움이다, 문제다, 고통이다, 염려다 그렇게 맺혀 있는데 이걸 바꾸는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신앙이 없이 그게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아무 어려움 아니야? 이거 복이야? 라고 명할 수 있느냐? 못 명해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마음에 힘이 생겨서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어려움 아니야, 이거 감사의 조건이야, 기쁨이야, 명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단지 내 마음의 상을 바꿨을 뿐인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고, 내가 축복이라고 명했는데 그 어려움이, 고통이,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단지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이다, 슬픔이 닥치면 슬픔이다, 똑같이 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흔해 빠진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어요? 천하디 천한 이름으로? 옛날에 여자들의 이름을 함부로 막 지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안 좋아서 이름을 나이가 들 개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끝자, 막 말자, 막 이렇게 막 이름을 안 좋게 막 지어주는. 왜요? 이제 딸 그만 놓고 아들 낳으라고 이름을 오히려 막 그렇게 안 좋게 지어가지고 아들 낳는 미신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 이름을 명하듯이, 아담이 이름을 명하듯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 명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야, 이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야? 어려움이지, 문제지, 고통이지, 염려지, 이게 무슨 감사야? 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배워서 여러분 잘하면은 모든 부분에 내 명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 마음의 상을 하나 바꿨는데 너무 소망스러워. 어제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저 우리 농땡이 형제들, 작년에도 안 오고 뺀돌거리는 형제들, 내 마음의 상을 바꾸니까 형제들 데리고 해외에 가서도 힐링 뮤직 콘서트를 하면서 한류 열풍이 있는데 한국 노래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면은 마음 다 열고, 우리 마인드 팀 가서 또 마인드 해주고 강연하고 막 전 세계에서 오락할 것 같은 거예요. 합창단이, 우리 도레미 합창단 인원이 많으니까 제일 많은 인원 부르면 잘 데도 없으니까 안 부르는데, 두세 명 이렇게 하면 또 많게는 네다섯 명 가도 되고 가면 서로 오락할 것 같은 거예요. 인도에서 막 당장 오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소망이 생겨, 마음의 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을 바꾸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소망스러운지 마음에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도 내 마음의 상을 바꾸면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형제들이 안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의 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를 깨서라도 오고, 말 안 들으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오고, 다니는 회사 망하게 해서라도 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버텨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바로 왕이 되든지 모세가 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마음의 상을 바꾸면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우리 명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 여러분 마음에 영적으로 자라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의 지배를 받고 문제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 마음에 명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의 상을 바꾸는 대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